오늘은 9장, 이제 요한복음 9장을 갖고 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참 굉장히 쉬운 것도 같지만 또 굉장히 묵상이 되는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은 이제 제가 그냥 성경을 들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서로 묵상하고 또 그것을 갖고 또 우리가 같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 그것이 나이다.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도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의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39절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가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저 있느라. 사실 저 구절이 이 9장의 모든 말씀에 축약된 것들이라 이제 다 했습니다라고 이제 자리에 앉아도 무관한 내용이기에 참 그 소경을 우리가 이제 소경이라고 얘기를 할 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우리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이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9장에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이제 소경을 보게 되는 그 목격 그 장을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그 관념 속에는 그들의 이제 어떤 그 고통이나 고난들이 자기들의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인들로서 이제 그 판단하고 그것들로 얘기를 하는 그런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맹인을 본 그 소경을 본 그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이오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참 이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남의 고통이나 힘듦을 볼 때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 권면을 하는지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가끔은 이제 우리 이제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너희의 지금 고난들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너희가 교회 생활의 부족함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고난당한 사람들이 정말 과연 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시든지요. 왜냐면 그 고통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말조심을 해야 되겠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 고통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다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9장에서 답을 또 굉장히 명쾌하게 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 자가 이제 이 사람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그걸 대답을 해줄 수 있는지요. 정말 남의 고통과 힘듦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게 너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의 과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또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그 9장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왜냐하면 쓰는 재주가 제가 사실 없다고 고백을 했죠. 그랬는데 굉장히 예수님께서 너무나 심플하세요. 나는 빛이다 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그를 흙으로서 눈에 그 진흙을 발라서 눈을 붙이시고, 또 그것을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이제 밝은 눈으로 왔을 때 여러 사람들이 주위에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과연 이럴 때 저희도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우리가 말씀을 처음에 모를 때는 전도하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와. 근데 사실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 초신자들이 실망을 하거나 사람들의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나 그들의 행동을 보고 실망하고 있을 때 과연 교회가라는 말로만 될 수 있는지, 우리의 전도가, 이런 고민들을 또 많이 하는데, 그들을 또 전도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고민들을 또 하면서 또 이제 한 절을 또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맹인을 이제 보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너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됐니? 라고 질문들을 하죠. 우리도 이제 가끔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이제 거인의 정원의 이제 성도들의 그 고백 중에 하나가, 예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많이 변했다고 얘기한다고들 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에 조금 눈을 떴을 때, 그런 상황에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누군가 이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입각한 얘기들을 하게 되면 우리 보고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외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변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건지, 그것 또한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한 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너는 어떻게 고쳤니?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고백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치게 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우리의 시작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늘 우리에게 늘 위로의 말, 또 칭찬의 말, 그것들로 채워졌던 우리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눈뜨게 하신 그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그 전에 느꼈던 그 말씀은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뭐냐면 하나의 또 돌멩이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딱 내려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나 심플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만 자꾸 계속 고집을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틀렸다는
그 돌멩이의 느낌이 우리가 가장 우리의 찔림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참 저희가 이 소경된 자를 고치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단순하게 나는 빛이라는 말씀만 하셨던 너무나 시크하신 우리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들을 보면서 소경이 이제 눈뜨고 또 영적으로 눈이 떠지는 그 상황들,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고백을 또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계속 자기들의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 고침을 받은 그 불쌍하고 가련한 정말 평생 어두움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그 기쁨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걸 그냥 덮어버리는 상황들을 이 9장에서 보면서 정말 저는 이 바리새인이 정말 지겹더라고요. 9장을 읽었는데도 이 바리새인의 이 모습 속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대로 내려왔던 그 사상과 생각들로 또 율법적으로 그들을 생각했던 그 모습들을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에 대해서만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지 정말 그 어둠에 있던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그 벅찬 감동을 그들은 놓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의 나음과 우리의 고침 또 우리들의 이웃의 어려움의 그 고침 속에서 우리는 그 표적과 이적을만 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그 영적인 우리의 눈뜸을 우리는 과연 생각했을까? 우리가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아주 커다란 그 표적을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을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소경의 고백처럼 예수였고 선지자였고 또 그런데 그가 또 깨달을 수 있었던 거는 아마 그가 홀로 있었을 때 이걸 깨달았을까? 깨닫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속에서 소경이 더 많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그 모습도 우리를 보게 왜 이렇게 답답함을 보이기도 하셨지만 그 때문에 그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 상황이었음을 제가 답답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들과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았을까? 우리가 조금 알게 된 그 모습보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의 그 생각과 관념 속에서 빠져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었지만 우리는 그 죄인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우리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자이고 나는 예수님께 선택된 자이고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라기보단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이고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귀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지 않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자랑, 우리의 생각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냐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들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게 정말 이 말씀의 이 바리새인의 대화와 그 맹인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굉장히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또한 그 예수님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 정말 사람들이 기피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나 병든 자들이나 38년 된 병자나 소경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또 그들에게 그 고백을 하게끔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믿음이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없는 자로 살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입술에서 시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할 때 그것을 갖고 우리는 어떤 우리의 행위나 행실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 안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잘 전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소경된 자의 그 치근함을 보고 글을 들어 쓰시려고 하고 글을 보이셔서 사람들에게 눈뜨고 그의 고백을 듣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가 눈뜬 것에만 집중하고 한 거는 아니었는지요.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그 고난이나 힘듦이나 또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고백은 저절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증거인 자들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소경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전에 소경된 우리의 모습을 또 뒤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얘기를 할 때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짤막한 지식과 생각들로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체험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마냥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9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자. 우리가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생각을 미리 하지 말고 우리가 소경된 자임을 생각하고 기머거리였던 우리를 생각하고 나약하고 연약했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좀 더 자극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알았다는 우리는 굉장히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 그들보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병든 곳을 만져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아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처럼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상대방들 알지 못하는 소경과 기머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속히 전달되기를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또 담대히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그러니까 9장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함과 소경의 그 변해된 것들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는 예전에는 잘 보였는데 그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이게 초점이 안 잡혀서 성경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 눈 좋을 때 또 청각이 좋을 때 많이 듣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은혜를 이제 그 소경된 자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거를 숨기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이제 가장 이제 나약한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혹은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서로 이제 서로 쟁론이 일게 되죠. 왜냐? 표적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분명히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본 것을 보게 된 것을 다른 사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고 싶지 않은 거겠죠.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을 참 사람들의 속이 애매한 게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있을 때 가장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살짝 물어볼 때가 있어요. 나에게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나의 어둠을 같이 얘기를 하고자 할 때 슬쩍 물어볼 때 저는 사실 그럴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제가 좀 간사한 면이 있어서 뭔가 제 사상을 고치고 싶지 않을 때는 내 생각과 같은 사람들에게 살짝 물어보고 그걸 위로를 더 받아요. 그리고 진리를 들을 때는 좀 말을 안 하고 새켜요. 제가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진리를 보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이제 이렇게 또 얘기했죠. 자기가, 그들이 이제 두려웠던 거는 그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출교당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인 그곳과 또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들은 슬쩍 아들에게 이제 미루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에게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들에게 간 거예요. 또 그 이제 당사자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 불러 너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요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소경이 눈뜨게 된 그 어두움에서 벗어난 그를 축복하고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눴어야 되는데 다 자기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딱 먼저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보세요.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가 죄인인 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자에게 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랬어요. 가끔 우리도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야, 얘네 2000년 전에 예수를 니네가 믿는다고? 네 어떻게 증거를 할 건데? 얘기하면 가끔 우리도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거인의 정원 식구들은 알고 있죠?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아마 이런 상황들을 읽었으면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 이렇게 죄인, 그 사람이 죄인이다. 왜 죄인이라고 했죠? 그 사람은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왜 맹인이었다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죄인이라고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은 본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지금 저희가 가볼 때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느냐 했을 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을 때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냐이까. 저는 여기서 빵 터져버렸어요. 왜냐면 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아직까지는 나를 고치게 한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다 라고까지만 증언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엉뚱하게 그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자기도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는 두려워서 대답을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입에서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에게는 아직 믿음이 있다 없다까지도 못하는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너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냐. 이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를 냈죠. 한번 다시금 생각하면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 아니다 하는 사람에게 너가 그렇게 많은 부정을 하는 걸 보니 예수님을 그만큼 더 알고 싶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막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금 뒤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상황에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리고 그를 내쫓았습니다. 정말 저는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율법적으로 판단됐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힘듦을 겪는 경우를 봤어요. 또 정말 세상을 갉아먹는 이단이라고도 자기도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실제로 목격을 하였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깨닫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안다는 것을 안다고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서 그것들을 얘기를 해야지 정말 우리의 아는 가치관으로만 우리가 훈련받은 것으로 예전에 우리가 그 행위로서의 온전한 것들로만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고 우리는 자라왔던 세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의 그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했었고 우리 또한 위험한 일들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제 그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너는 그의 제자다. 모세를 알았다면은 누구를 알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알 수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소경이라고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고 창세 이후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은 다를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상황부터 우리가 그 입술이 열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냐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많이 했었고 또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시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진짜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 인생 속에서 질문이 있었는지 이 방송을 들어보시는 분들도 그걸 한번 내가 아는 것은 말고 진정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말씀 속에서 찾아봐서 그것을 확인받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그를 보았거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냐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도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얘기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예. 소경된 자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셨고, 또 본다는 자를 어떻게 하셨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려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전부터 알고 있던 그 소경된 모습들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는 눈을 뜨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소경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소경이라고 시인을 한 적이 있는지요? 그거는 각자의 삶 속에서 아니면 각자의 생각 속에서 내가 진정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는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더 큰 은혜로 정확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확증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또한 이 말씀대로 이걸 믿게 되니까 이 말씀을 전한 것처럼 믿지 않은 자들은 전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을 충분히 읽고 듣고 또 그래야만 믿음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 죄니라고. 보지도 못하는 것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바리새인의 입장입니까? 우리가 소경된 자였을 텐데 이제 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무릎 꿇은 우리의 모습입니까? 오늘은 그것들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